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들을 생각하는 날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실 마가복음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걸 하면 곤란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본토 친척 아비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장면인데 그거를 가정의 달에 설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부모인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계명에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해 주신 계명의 첫 번째 항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그 말씀만 딱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착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계명이 참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 말을 비틀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이러다가 저희 부모님께 등짝을 얻어맞곤 했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공경할 수 없는 이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악한 부모도 있지 않냐? 학대하는 부모도 있지 않냐?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모라도 공경해야 되냐? 뉴스도 안 보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그러면서 결론 내리지요. 이 십계명은 어쩔 수 없이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 것일까요? 십계명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어디에도 내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근데 그게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생은 뼈쪽부터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워낙에 흉흉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의 뉴스를 우리 연일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정상적인 부모들은 오늘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고는 조언을 해도 내 자녀를 사랑하라 하고 명령할 필요는 없다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인생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주셔야 했지만 말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명령 안에 감추어 두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순신방을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듣습니다마는 제가 듣지 않아도 예상은 갑니다. 기도 제목 얘기하려면 항상 우리 자녀 1번 자녀 기도 제목, 2번 자녀 기도 제목, 3번 자녀 기도 제목,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남편 기도 제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원래 말을 듣지 않도록 태어난 존재들 같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자녀들이 엇나갈 때 우리 속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꼭 지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런 말이 목까지 올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속상한 것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힘겨울 때, 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곤 하는 것이죠. 도와주지 못하는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더 해주지 못해서 내가 잘 키우지 못해서 내 자녀 저러고 있나 하고 마음의 멍울이 남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사랑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나의 못난 모습이, 나의 부족한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 미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내 자녀들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삭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은요, 리브가는요, 겉으로 보기에 더없이 멀쩡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가정은 더없이 좋아 보이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마땅히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라 우리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모습 보고 자란 아버지 아닙니까? 더욱이 이삭은 그 자신도 성품 좋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쓴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엄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약속 하나 바라보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 땅만 파면 우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농사만 지으면 100배쯤 수확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금손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자식이 없는 것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나이 60살 되었을 때 쌍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지요. 그러니 우리 이 믿음의 가정에 주신 이 귀한 선물들 잘 키웠을 것이라, 그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답게 행복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이삭의 가정 역시 우리 가정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일반적인 모습,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심한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라 보아도 좋을 만큼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 혹시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생활하는데 힘들겠죠. 에서의 쌍둥이 동생 야곱은 언제나 형이 가진 그 장자의 권리를 탐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내밀며 형님아 장자 권리 넘긴다는데 사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고요.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날, 상속하는 그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팔에 양털로 특수군장을 하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다 갖다 드리며 아버지 유언장에 사인을 받아내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증을 한 것이죠. 장자의 복은 이 아들에게 준다. 다른 아들은 이 아들을 섬길 것이다.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이 형 에서가 길길이 날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복을 가로채가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니까 내가 두고 본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 네 죽는 날이다. 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첫 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은 아벨을 죽였듯이 축복을 얻지 못한 에서는 축복받은 야곱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 에서를 보면서 이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일 리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가정이라 불리는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들의 모습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참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온갖 수많은 복들을 부어주셨지요. 넘치는 복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복에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힌트를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이삭이 그 사랑하는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의 내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마지막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들, 이삭이 정말로 자기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 내용들은 세상이 얻기를 원했던 축복의 내용과 유산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유산은 하나님께서 이삭 자신에게 100배의 곡식으로 주셨듯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방의 왕들에게 비굴하게 숙이고 양보하는 내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이삭은 열국을 내 아들 앞에, 발 앞에 꾸리도록, 복종시키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편 되어주셔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부와 권력, 힘, 남들과 다른 특권, 그것이 이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복,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갖기를 원해서 다투고 있었던 유산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를 원하는 복은, 남겨주기를 원하는 유산은 이삭이 주기를 원했던 복과 얼마나 다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자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까? 이삭이 구한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일부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인 우리가 풍성한 삶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이들이 바라는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부스러기에 불과한 그것들 구하느라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할 참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욕망하고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사실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그것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에 지쳐버렸기 때문일까요? 이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남자다운 것,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다운 아들, 자신과 다른 아들 에서를 편애하지요. 그 편애 속에서 에서는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칼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야곱도 다르지 않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 자기를 닮은 야곱을 더 사랑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들먹일 수 있는, 형제조차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더 나은 것들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유산 놓고 내 형제를 죽이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문제는 오래 곪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큰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인간적인 꾀를 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내려 하는 것이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신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 어머니 리브가는 잠시면 그의 큰아들 에서의 화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지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금세 잊어버릴 것이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 순간만 회피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문제를 들고, 이 깨어진 가정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대신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얼굴을 붙잡고 끌어안으며 말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며칠만 가 있어.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 불러올게. 리브가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며칠 얼굴 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들을 들고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풀어주시기까지,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들이 해결되기까지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이 어머니 리브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수십 년 동안이나 하란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끝내 보지 못한 채, 그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 끝내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그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먼 훗날 그 아버지 이삭의 장례 장면이 35장에 잠깐 등장하기는 하지만 지금 야곱을 떠나보는 이 순간의 이야기가 이삭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이삭의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될 모든 희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비참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이삭은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시간이 다 했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마디 보탠들,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그 자녀들이 그 인생의 진로를 바꾸리라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10대 때도 못한 일을, 20대 때도 못한 일을 지금 와서 결혼까지 한 그 시점에 할 수 있을까? 아니, 굳이 말해서 분란을 일으켜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아버지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에 어쩌면 제대로 아버지 같은 아버지 역할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을 불러온 것입니다. 에서에게 주려다가 억지로 야곱에게 한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온 정신과 마음을 담아 그 아들 야곱을 바라보며 그를 바르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당부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의 당부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편애했던 아들 에서에게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주 안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향해 다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서 아내를 얻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렴. 그리고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내로 삼아 믿음의 가정 꾸려야 해. 리브가는 처음에 단지 에서의 손에서 야곱의 생명을 지키려는 그 미봉책에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려 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삭은 그것이 그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먼 미래로 향하는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은 이제 정말 믿음의 가장의 모습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축복은 자신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내 자녀들인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이어가는 큰 민족 이루기를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기를, 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자녀들과 늘 함께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아들, 그 자녀 야곱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언약의 자녀에게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대신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 이루라 명령하고 그 복 대대에 주시기를 축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지요. 리브가는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지만 이삭은 앞으로도 수십 년의 세월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로 보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고요. 심지어 큰아들 에서 안에서도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는 그 큰아들, 그 불순종하는 아들 에서의 마음 속에 나타난 변화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복인지 당부하며 축복하는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에도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믿음의 자손을 아내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온전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도 내 가정, 언약의 가정, 언약의 자녀를 아내로 삼아 믿음의 가정 이루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눈물의 간구를,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삭의 믿음을 묘사하며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느끼던 바로 그 순간이 이삭의 믿음의 가장 절정 하이라이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에 믿음의 가장 위대한 유산을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이삭의 이 순간의 믿음의 권면은, 그의 마지막 축복은, 그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서만 아니라 에서 안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던 그날, 야곱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껴안아주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은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로 그대로 두라. 그들은 그 유산 다 가지고 다투었었는데 이제 그거 다 네가 가져라. 그들은 이 땅의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으며 그 믿음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에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회복되었으며 이삭의 마지막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야곱과 에서 그 두 형제 모두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할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진 수많은 것들은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들은 때로는 그들을 다투게 하는 시험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못했음을 단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말씀에 굳게 서서 가장 귀한 주님을 유산으로 남겨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며, 우리가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돌리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의 가정은 무너졌으며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늦은 것 같다 생각하는 이 순간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에 다가와 주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자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가정 세우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위대한 유산 되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